오늘 저녁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02편 2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겨운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새해일의 특별 기도회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내일 새벽 이제 또 새벽 마지막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저도 참 힘이 납니다. 아침 저녁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많지만 또 주중에 계속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또 같이 힘을 얻어 더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동일한 그런 또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중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어가고 또 수요 기도회 또 중간에 나와서 찬송, 말씀, 기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중간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더 설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 기도회를 우리 선조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고 주중에 한번 더 와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그리고 또 일주일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기도회가 이제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로 또 주중 기도회로 우리 함께 이어져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삼손의 기도를 가지고 사명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그의 인생 생명을 걸고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에게 쉼을 주는 그 일에 헌신하기보다 자기 감정, 자기 복수를 하고 싶은 그 일에 초점을 두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남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때까지 못했던 그런 나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나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불러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에게 평강을, 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겠습니까? 우리 삼손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며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인데 부흥이 핵심이죠.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심령 대부흥회.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강사를 모시고 계획하지만 부흥은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흥이고, 공동체적으로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평양 대부흥 같은 부흥의 역사가 수십일 동안,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집회와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온 그 평양시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회 하다가 그 기도회가 이어지고, 기도회 가운데 어떤 분이 회개를 시작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가 나오고 다른 분이 회개가 나오면서 그 기도가 폭발돼서 끝나지 않고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시 그 다음날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 행사를 할 때 부흥회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사경회로 말씀을 배우면 그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개혁주의 설교자인 마르틴 로이트 존스 목사님 부흥이란 책에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다.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내 삶에 변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장 2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부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하박국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리고 3절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다. 이런 사회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좀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소원을 함에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그런 답답함, 영적인 좌절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불의의 고난, 정말 악인이 횡행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상 그냥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 눈으로 죄악과 또 패역을 봅니다. 세상은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논쟁과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상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점점 논쟁에 빠집니다. 그렇게 격화되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흐름에 빠져가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점점 더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은 점점 해이해져 가고 있고,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보다는 불의가 더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좌절할 때,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은 우리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를 치려고 하는 대적이 몰려오는 소리에 너무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뼈가 상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그의 환난들이 나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뼈가 상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하박국은 이 3장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수년 내라고 한 것은 너무 오래지 않도록, 수년 안에 10년, 20년 지나가서 내가 이 고난에서 그냥 완전히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수년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또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런데 맨 마지막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라. 지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노래는 합창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반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도였는데 찬송이었던 거죠. 다윗의 많은 기도가 찬송으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듯이 이 하박국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찬송으로 부르고 있었던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이며 찬송이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 노래가 기록된 그 상황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놓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노래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에 대한 기도가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노래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노래한다 이럴 때는 너무 자주 말한다. 그럴 때 그만해라, 그거 뭐 노래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흥을 향한 이 기도가 노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상황도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부흥을 향한 우리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 구약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는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노래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하박국의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오셔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하박국이 노래했던 또 기도했던 이 기도는 이 기도 이후에 600년이 지난 그 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은 600년 후에 오지만 이 기도 가운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박국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답답함, 영적인 좌절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수년 내에 좀 빨리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부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쭉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17절부터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이 물에 양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나는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땅의 부흥은 아직도 기다려야 하지만 이 하박국의 마음의 새로운 변화, 부흥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환경은 아직 그대로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비록 내가 가진 건 없고 내 환경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의 힘이 되심을 발견하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참 기도죠. 나의 간구만 쏟아놓고 여전히 근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이거 다 주시지 않으셔도 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이제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의 불의를 바라보았습니다. 악인이 횡행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불의를 심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주변 환경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박국의 하박국이 보는 관점이 바릅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전에는 이것이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악인들이 이런 것을 모두 뺏어갔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 환경, 그런 삶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가운데 변화됩니다. 이게 없어도, 비록 이것이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18절은 그가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그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관점을 변화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죠. 나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환경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19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소망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발을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겠다.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할 것이다. 더 이상 환경은 문제되지 않는다. 더 이상 내가 뭘 가진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함께 한다면, 그렇게 하박국은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붙들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또 반대로 표현하면 왜 우리는 슬퍼하고, 왜 우리는 걱정하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안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들 때문일 수도 있고, 손주들 때문일 수도 있고, 배우자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는 그 건강이 없어져서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여유 있는 삶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여유 있던 삶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없어져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우리 서부노예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죠. 로벤 교회는 주중에 모이는 것도 자기네 교회 주일 모이는 것보다 훨씬 많다.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면,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지는 않을까? 아직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그럼 나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 은혜가 안에서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기뻐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이 없더라도,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이 혹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실 사슴은 연약한 짐승이죠. 사슴은 연약한 짐승입니다. 다리도 굉장히 얇습니다. 가늘지요. 그런데 그 얇지만 골짜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슴의 발은 발톱도 없습니다. 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위를 밟고 뛰어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연약하지만 사슴처럼 골짜기를 뛰어넘게 하시고 나를 막는 바위를 뛰어 올라치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높은 곳에서 산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하박국처럼 기도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권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이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왜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귀한지, 뭐가 가장 필요한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불안해하는 마음과 생각, 번민이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는 모든 이 생각, 흩어지는 생각을 붙들어서 붙들어서 지켜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 모든 간구를 주께 아뢰며 하박국의 기도와 같은 거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환경적인 부흥은 600년 후에 이루어지지만 기도 가운데 하박국의 마음의 부흥은 수년 내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3장 2절부터 이 3장 이 하박국이 16절에 17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한 이때까지 나오는 이 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신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가 가득하다. 그가 광명과 햇빛과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며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6절,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적 이 산이 막 무너지는 거죠. 이 땅에 권세 있는 자 악인들이 행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눌려서 기가 죽어 있고 길을 펴지 못하고 억눌려 있고 억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땅의 세력들, 이 땅의 모든 영광들, 산들도 그 앞에서 진동하며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거다. 18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완전히 치시는데 머리만 조금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깨져서 땅속까지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드러나게 심판해 주신다. 오시는, 구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박국 3장 3절부터 나오는 이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길로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마귀를, 그리고 사망을 붙들어서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과실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회복하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박 목사가 그래도 그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끝까지 잘 하게 해주시겠지. 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저를 붙들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다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분들을 붙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는 거죠. 부족해 보이지만 또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실 거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환경을 보고 우리가 좌절할 수는 있지만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우리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 지식도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우리 배우자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길임을 우리 하박국 기도를 통하여 이 노래를 통하여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여호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